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또 믿음의 변절을 만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져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것인가, 또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형성되기 그 초기 단계, 그때 극적이고 아주 전환적인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손들 이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3대 후손인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이삭 이렇게 있는데, 그 3대 후손인 그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그 후손이었던 그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과연 성취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형성 초기에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을 피하였고, 또 애굽에 종살이하며 전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비록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날 수 없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불가능했던, 가능성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그 가나안 땅의 입성,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 그 족장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이에요.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사건을 기억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실은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요. 그거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섭리와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었은즉 그를 축복하였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삭이 에서가 뒤에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사기친 야곱에게 축복하였지만 이삭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장자인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야곱의 그 손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누구를 얹어야 되냐면 므낫세 장남을 손에 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사건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야곱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꾸로 축복하며 안수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서열이 바뀌어요. 서열이 바뀌어서 차남이 장남을 지배하게 되고, 또 장남은 차남의 종의 나라가 돼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를 가져야 하냐면, 유대인들은 동생격, 그리고 동생격인 기독교보다 마지막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시적으로 예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선민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다고요. 뒤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격인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을 예표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요셉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그 유고를 그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떠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굽의 정착에서 잘 살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번성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될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에서,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족장들이죠. 족장들의 시대와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 그 시대와 사건을 기억하지 않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자가 갑자기 차자가 되고,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고 묵묵히 영안을 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보고, 내 삶 속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뒤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이끌어낸 굉장히
그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 한번 모세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서 잘 살면 좋은데 지금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낙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모세는 삶을 살아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았다. 모세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변절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다 돌이켜서 돌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걸 다 헌신장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왕을 무서워하거든요.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앞에 모세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대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들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무셔버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 다 서야 될 터인데 조금 어렵다고 다 변절되니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대요. 28절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본문인데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참 이치와 일리가 맞는 일을 하게 돼요. 좀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문설주에 문 입구 그 틀 안에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누구는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유월절의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후에 어떤 일로 이렇게 표징이 됩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는 세상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29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족장의 시대를 거치고 노예 생활을 430년 이상 하면서 그들 마음과 그들의 믿음에는,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그들 앞에 보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홍해를 그냥 바닥같이, 그냥 아주 땅같이, 그냥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믿음을 세워내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변절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다 같은 그 상황에 내가 빠져 죽을 걸 염려하며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내 발을 떼어서 한 발짝 옮겨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무슨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 성은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가 그 당시에 최고 어려운 성이라고 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좀 찾아보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벽이 두 개예요. 성벽이 한 개가 1.8m예요. 큰 1.8m. 그 안쪽에 있는 성은 3.6m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와 두 번째 성벽 사이에는 35도의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가려면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35도의 경사각을 올라서 3.6m의 두께의 성벽을 또 넘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다 발각되고 점령할 수 없는 성으로 가나안 성을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진행해요. 결국에는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라합이 했던 일은 스파이를 숨겨둔 일이죠. 그 스파이를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리고 성에 들어올 수 있었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라합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그러니까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물같이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형편없는 직업의 여인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버려버리는 신앙의 변절자로 살고 있지 않냐 라고 침반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변절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신령한 눈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하시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도대체 얼마큼 멀리 볼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큼 바라보고 있고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모든 족장들이 상황과 형편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던 것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삶 가운데 신령한 눈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하고, 선포하건대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그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